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볼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흐름대로 봤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날 13장부터가 잡히시기 전날 밤 사건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전날 밤 사건을 한 장만 기록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13, 14, 15, 16, 17, 그 18장에 잡히시는 것까지. 그래서 6장에서 7장 정도를 이 하루에 할애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요한은 21장의 요한복음을 쓰는데요. 난 21장을 쓰겠다 아니라 후대에 이제 장조를 나눴죠. 그런데 21장을 쓰는 중에 이 하룻밤 사건을 7장 쓰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8장 잡히시고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는 것 빼면 6장 쓰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3분의 1을 이 하루에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날 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당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7가지 표적,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신하의 중풍이 고쳐지는 사건, 이렇게 술, 시, 중, 오, 물, 수오나 이렇게 7개 외웠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표적, 사인 주셨다면 13장부터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13장을 누군가는 말하길 성경 속에서 지성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3장부터 17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쭉 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있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빨리 얘기해라. 여러분 표정이 네, 빨리 얘기할게요. 발음을 천천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어차피 빨라져요. 13장부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너희는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세족식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족식 얘기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서는 없어요. 공관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 그러거든요. 요한복음까지 합친 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관점이 같은 공관복음서에는 이 마지막 날 사건을 뭐에 집중했냐면 성찬식에 집중했어요. 이달 성찬식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을 글을 쓰고 있다면 그날의 얘기를 요한은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게 뭘 중요하다고 세족식을 하냐 이거죠. 세족식 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하긴 했는데 너무 어색해서 저는 어색한 걸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자주 못하겠어요. 너무 어색해서. 집에서 하세요.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근데 일반적인 세족식을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족식은요, 섬겨라. 정말 그를 섬겨라. 발을 닦아주면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세족식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초점인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세족식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무릎 앞에 꿇어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도 못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세족식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족식 하려고 예수님이 이 중요한 날
요한복음은 이 중요한 날 하루를 6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세족식을 한 장에 걸쳐서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족식 시작 부분이 이 부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이제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까요? 자,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시작이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요.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유월절 전에, 이 말은 유월절 전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준비했어요.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의 유월절. 출애굽기 유월절은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을 건데 죽고 싶지 않으면 해야 될 게 있는 것은 양을 선택하고 양을 씻기고 양을 잡아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유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나는 거죠.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유월절 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준비해요? 어린 양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때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엄마가 와서 아들 술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머니 여자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때가 쭉 오다가 그리고 12장에 오면 이제 당신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면서 오늘도 다시 때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된 줄 아시고 이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구약에서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에 누군가를 건지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정말 좋지 않아요, 이 말? 이 말씀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그만하자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분은 사랑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시작했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그 초반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하기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좌지우지가 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사랑을 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발 좀 닦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뭔지 볼게요.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에게 받아요. 사실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이유를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의 원인을 사단에게 두고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틀 아래 예수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열심당이었어요. 시카리라고 했잖아요. 시칼을 품고 다닌다고.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 시카리하고 그 시칼은 다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어디 가서 그게 시칼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시칼이라 그랬어요. 시칼이라는 이 열심당들은
친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해서 그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대신 그 살아났던 그 가야바 맞나요? 우리 어릴 때 내가 이거 또 자꾸 헷갈려서 바라바 가야바만 바야바 맞죠? 가야바래. 죄송해요. 전 여기만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바라바 이 사람이요 시칼이었어요. 일반 강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테러를 일으키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을 이 정부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둬놨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거라서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걔를 놔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 그냥 아무나 찌르고 죽이고 돈 뺏는 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열심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그들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붙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뒤엎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따라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그럴 그릇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베푸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보니까 죽는다 그러질 않나.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잡혀 죽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 보고 그분의 의도를 계속 파악했더니 가룟 유다는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시몬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이 자신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아의 방식대로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가룟 유다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예수님을 팔려는 자들이 있어요. 또 팔았는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내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작정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들,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분을 버려야죠.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있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내 이성을 넘어서고 내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을 신비라 그래요. 이 신비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신비의 방법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에 벌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날 이끄시는데 그 부분을 신비라 그래요. 그 신비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어요. 그의 이성이 너무 강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챙기자 생각해서 나가서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못 되시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 있는데, 내 생각 안에 있는데, 내 사고 안에 그분의 우리 틀에 갇혀있는 그분이 뭔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 그 넘어서시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비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나타난 일, 이 성경은 영원히 너희 것이오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해서 너희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거기까지 고민하지 마. 그냥 거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너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너희가 행하면 돼. 하지만 이해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너희 삶 가운데 벌어질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영역이란다 라고 말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는데 잠깐
잠깐 1분만 역할을 바꾸자고. 그 1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역할을 바꿔주지 않는 거죠. 그 신비의 영역, 그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를 봐야죠. 가룟 유다가 그걸 못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발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주셨죠. 그 이후에 만찬이 있었어요. 떡을 찍어주셨죠. 그래서 이 다음 얘기 보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시면서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랬고 그는 그 밤에 예수님을 팔러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잡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의 볼에 키스하는 그 싸다구를 갈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끝까지 그에게 그의 볼에 키스하고 서로를 인사하고 하는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자기 의지가 강했던 그는 목을 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싶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어디 있나 라고 하고 나가서 때로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주님을 떠나서 한동안 막 그런 방황을 하는 우리까지도 그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네가 작정한 일을 해. 네가 계획한 일을 해. 너 할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찔렸을 텐데 그때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할 일 하러 나가는 거죠. 비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세요. 예수님이 팔리셔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하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못 죽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고를 치시고 그리고 다시 직접 달리셨을지 몰라요.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시고 이제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아시고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런데 거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래요. 자, 맡기셨대요. 자, 이 장면을 다시 6월절로 돌아가 볼까요? 6월절에 장자들의 생명은 누구한테 맡겨진 거냐면 어린 양에게 맡겨진 거예요. 내가 장자를 살리겠다고 끌어안고 있어도 살릴 수가 없었고 문 철저히 잠그고 귀 막 십자가 그때는 없었죠. 만을 걸어놓고 막 성경책 갖다 놓고 예를 들어 막 그런다고 해서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막는 유일한 그것은 그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는 것이었어요. 자, 장자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어린 양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자, 맡겨졌어요.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6월절에는 어린 양에게 그 장자의 생명을 맡겨 어린 양을 죽임으로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대속한다 그랬잖아요. 장자 한 명당 양 한 마리라고. 우리 집들 안 대문 안에 장자가 다섯이에요. 다섯이 있을 수는 없죠. 다섯일 수 있는 방법은요. 몇 대가 함께 살면 돼요. 아버지의 장자.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한 집에 살면 4명 살면 4명의 장자. 5 됐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그러면 그 집에선 장자 5명 때문에 양 5마리 잡아 먹고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한 명밖에 대속할 수 없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대속 원리였어요.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1년 뒤에 그 민수기를 기록하시면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레위인을 세지 않도록 하신 이후에 그 레위인은 1개월 이상 사람을 다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 한 명이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 한 명당 누가요? 레위인 한 명이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이 레위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쳐 죽인 그들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 지파로 삼겠다고 하셨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내 것 레위인이 누구를 대속해요?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이 대속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모자라서 돈 걷어서 그 돈으로 대속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왔고 이 그림자는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대요. 뭘 맡겨요?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예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맡긴 줄 아시고, 맡기셨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걸 아시고, 이제 그분이 행한 게 뭐냐면, 자, 그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맡기셨으면, 이제 내가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게 세족식인 거예요. 근데 이 세족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지. 라고 하는 게 세족식이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족식이 갖고 있는 표적, 세메이온. 제가 요한복음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거 안 쓰고 세메이온, 표적, 영어로 사인. 이 사인이 7가지였고 이제부터 또 다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13장부터 이 사인은 발 씻음의 사인이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은 다른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저녁 즉수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까지 읽읍시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주님께서 일어나셨대요. 일어나셨다 이 말은 아시고 두 번이나 아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13장 1절에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3절에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긴 것을 아시고 이제 일어나 그 제자들을 무엇인가 하시는데 이제 그 인지하신 그분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6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행동을 한 건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밥 먹다 말고 발을 씻는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당황스러운 사건 그리고 도저히 식사 예법도 맞지 않는 이 일을 행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1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살짝 넘기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거기까지요. 옷을 입으시고 앉으셨다 그러죠.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이 말은 당신의 의의 옷을 벗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정을 다 닦이신 이후에 당신이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를 말하기를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다 내어주신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영광의 옷을 입으신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 옷을 벗고 발을 씻기시고 다시 옷을 입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와 벗고 사이, 벗고와 입고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희생, 그의 씻겨주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6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로다. 자, 지금 베드로의 차례가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난감하지 않을까? 뭐 발가락이 간지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건 뭐냐면 손님이 오면 종이 나가서 대야에 그 발 씻는 대야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발 씻는 대야를 가져가서 발을 얹혀놓고 물을 뿌리면 발을 씻겨요. 그런데 종이 정말 귀중한 손님이 오면 자기가 주인이 직접 나가 그 손님의 발을 씻기고 방으로 안내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발을 씻기시고 있는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종이 하는 주인이 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나가 자신의 신분을 다 내놓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게 유대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다른 제자들은 당황스러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지만 베드로는 이러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단다. 이 말은 뭘까요? 아니 지금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요. 발을 씻기겠다는데 이 발 씻김의 사건이 물리적이고 지금 현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사건은 너희가 나중에 알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8절에 같이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 이제 여기 베드로가 절대 못 씻는다는데 절대로 이 말이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발 씻기는 영원히 내 발을 못 씻기는, 이 말은 베드로는 철저히 인간적으로 자기는 제자라 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을 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선생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머리도 뭐고 다 씻어줘서 다 씻어달라는 거죠. 베드로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베드로는요 늘 감동시켜요.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전 베드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찡하고 눈물이 왈컹강탕 나거든요. 여기만 일어나요?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그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러니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봐.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잡으니까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저자 요한은 주시다. 똑똑해, 되게 똑똑해요. 주님이야.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고기 잡느라고 우선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거기 다이빙을 해서 예수님께 팍 오는 장면은 언제나 감동해요. 저는 얼마나 주님 사랑했으면 그냥 배 끌고 오면 될 걸 거기서 못 기다리고 야 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더 반가워서 팍 100여 메다 된다 그러거든요. 학자들은 그 100여 메다를 헤엄쳐 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다 씻어줘요. 난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대체 뭘까요? 세족식 자체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손님이 올 때 조인아가 발을 씻겨주거나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건 그를 환대함의 의미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당신의 식탁으로 정중하게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 몸까지도 다 씻겨주소서. 이미 다 씻었다 얘야.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발을 씻겨줌으로 그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이며 너희들의 부정은 어떻게 됐으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겨줘서 섬김, 높여줌, 사랑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족식이 말하고 싶은 건 너의 부정을 내가 씻었고 너는 내 집에 초청하고 있고 넌 내 식탁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거란다. 내가 너를 씻겨줌으로 난 너와 관계하고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씻어주면 영원히, 목욕한 자는 영원히, 목욕한 자는 영원히 발만 씻는다 이 말은 그 이후에 조금씩 짓는 자들은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라고 해서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맨 마지막 사건의 시작, 이 맨 마지막 날 하루 사건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시고 맡기시고 아시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일어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씻기는 거란다. 내가 널 씻길 거야 라고 해서 물로 씻기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 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심으로 그의 모든 부정을 씻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식탁에 앉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싹 감추어져 있는 표적,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막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겨워 우리도 주를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있던 걸 알고
우리도 그분 사랑하는 것을 힘을 다해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종종 신앙이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도 해요.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 우리를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식탁의 자리에 영적 교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씻으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